오늘은 시간을 건지는 사람, 시간을 건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시간. 여러분, 조지아에서 플로리다 데스틴으로 내려가신 적이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아마 내려가셨을 텐데, 내려가면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타임존이 바뀌게 되면서 스마트폰 시계가 갑자기 3시에서 2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왠지 모르게 1시간을 거저 얻은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시간을 선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 받은 그 시간을 가지고 데스티니에 가서 더 풍성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지아로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1시간을 빼앗기게 되죠. 다시 2시가 갑자기 3시가 돼요. 내 소중한 1시간을 갑자기 허무하게 빼앗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아마 다들 드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묘한 기분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884년에 국제회의를 통해서 여기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선으로 삼아서 전 세계의 시차를 하나로 묶어버린 이 현대의 규격화된 시간 체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84년부터 정확하게 시간이 정해진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짜 맞추어진 현대의 시간 체계는 여러분 과연 인류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녀가 데이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시간이에요. 시간 때문에 싸웁니다. 심지어 결혼한 이후에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시간 때문이에요. 자녀와 부모가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시간 때문입니다. 너 왜 준비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왜 이렇게 늦어? 저희도 딸이 셋이 있잖아요. 정말 뭐 하나 하자 그러면 정말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지금 바로 앞에 나가도 되는 건데 1시간이 걸려요. 그걸 다 묵묵히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학의 거두인 지그문트 바우만, 이분이 그에 져서 액체 근대라는 이 책에서 현대 자본주의가 고안해낸 가장 무서운 폭력이 시간의 가속화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현대 근대화에서 가장 무서운 폭력은 시간이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초 단위로 쪼개지면서 인간은 시간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계바늘 속도에 사정없이 쫓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뜨고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정작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본질적인 답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공허함과 불안 속에서 떠내려가는 모습이 현대인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간은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의 젊음을 빼앗고 또 영혼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시간을 기회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간과 세월에 관한 엄중한 가르침을 던지고 있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조차도 거대한 상업도시의 거센 속도와 흐름에 무기력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에베소서 4장과 5장에 나오는 옛사람의 타락한 습성, 옛사람의 타락한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일에는요,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 문을 여러분 박차고 나가면 거짓말하고요, 분냄이 일어나고 시기와 더러운 말, 음행과 탐욕 같은 세상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그들에게 제발 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비난과 희롱의 말 대신 감사의 말을 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귀가 따갑게 에베소서 4장과 5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이 월요일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우상으로 삼고 똑같이 혈기를 부리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상과 아무런 구별됨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의 본질에 대한 목회자의 고민과 슬픔이 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뼈아픈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희한하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성도라고 불리면서 살아가지만 머리와 생각으로는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배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머리로 너무 잘 압니다.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나 막상 월요일부터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나의 옛사람의 습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파멸의 공식을 우리도 모르게 그대로 답습하며 반복하면서 어리석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1시간에 이 예배를 제외하면 우리의 시간은 온통 세상의 구습에 저당 잡혀서 허무한 삶의 우리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계바늘과 가치관에 무력하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황금 같은 그 세월을 아끼며 낭비하지 말며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회가 있을 때 영적인 핸들을 과감하게 꺾고 이것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호하게 결단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잃어버린 것을 세상의 소나기에서 다시 건져 올리는 이 거룩한 지혜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연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대하는 이 태도는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바쁜 이 크로노스의 생활 속에서 반드시 건져 올려야 할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땅의 흐름을 거슬러 하늘의 시간을 살아내는 거룩한 우리 지혜자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한번 우리 다 같이 아멘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즉이라는 단어예요. 그런즉.
바울은 지금 도덕적인 시간 관리 비결을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관리 이렇게 하십시오. 서점에서 얘기하는 그런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을 해 주었습니다. 복음으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즉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제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빛이 되었으니 그런즉 그 빛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에 걸맞게 삶을 살아라, 행동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 빛의 자녀가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관통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들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세상 구습을 끊어내기 위해서 매일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놀라운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여러분 행하다라고 쓸 때 이 단어는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매일 한 걸음씩 걸어 다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행한다는 건 어떤 일을 doing하는 게 아니라 work하는 거예요.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신앙이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내딛는 매일의 구체적인 발걸음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발걸음을 어떻게 걸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걸어가라는 거예요. 주의하다라는 이 말은요, 눈을 똑바로 뜨고 살피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세히라는 말은 오차 없이 정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행하다, 주의하다, 자세히, 이 세 단어를 하나로 묶으면 아주 강력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인생길을 대충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매일의 일상적인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영적인 돋보기를 들이대고 눈을 똑바로 뜬 채 정밀하게 체크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눈을 똑바로 뜨고 정밀하게 살피며 걸어가라 이렇게 다급하게 외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서론에서 살펴봤듯이 여러분, 우리의 비극은 머리로는 진리를 다 배우고 알면서도 막상 저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면 이전에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이 쌓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요, 혈기를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나 원래 성격이 이래,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고요, 말로서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깎아내리면서도 뭐 남들도 다 그러면 사는데 근데 하나의 의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과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걸어가면서도 영적인 눈이 마비되어서 내 발이 지금 어둠의 길을 밟고 있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성경의 진리로 채워져 있는데 발걸음은 여전히 어둠의 구습을 밟고 있는 이 지독한 이중성. 여러분, 이 영적인 수면 상태가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 없는 자의 실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지혜 있는 자는 내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고히 붙잡고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지만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시나요? 예, 그렇죠.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걸음을 정밀히 바라보면서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이토록 눈을 뜨고 정밀하게 살피며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다급하게 외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탐욕과 관행에 무기력하게 동화되는 그 진짜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주 안에서 빛이라는 이 정체성을 망각한 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우리의 걸음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나가는 순간 세밀하게 살피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이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세밀하게 이 생각을 가지고 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 1시간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내 신앙이 자동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무심코 뱉은 그 말 한마디에, 물질을 대하는 그 태도에, 사람을 대하는 그 평가의 기준에 여러분 말씀의 돋보기로 정밀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나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익숙한 습관과 옛 사람대로 살아가던 여러분 어리석은 걸음 멈추시고 내 행동 하나하나를 말씀의 빛 앞에서 세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답습하던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거룩한 영적 자존감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16절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구체적인 표지에 대해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엄청난 신학적 깊이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신약 시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본질적으로 종말과 종말 사이의 시대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는 종말과 종말 사이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나라가 최종 완성되기까지 대단히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이 시대를 정의하면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걸 깨달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왜 너는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니? 때가 악하다.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육체의 편안함과 안일함, 그리고 은밀한 게으름이라는 이 덫을 놓고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게끔 자꾸만 사탄은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악한 시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처방전은 분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로 번역된 헬라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간, 이 물리적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결코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는 카이로스, 카이로스의 복수형인 카이론이 여기에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개입된 시간, 삶의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회의 시간이자 질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또한 아키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예요. 엑사고라조. 이 단어는 시장을 뜻하는 아고라라는 단어와 밖에라는 뜻하는 엑스라는 단어가 붙은 합성어입니다. 시장과 밖에. 그래서 원래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물건을 되사다, 구속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노예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이 아키라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탁월한 성경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 아키라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을 그것의 악한 속박에서 건져내어 사들이는 것이며, 쏜살같이 지나가는 기회가 아직 유효한 동안 그 기회를 최대한 유리하게 매점하는 행위이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아끼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이 세상의 악한 흐름 속에서 내버려 두면 그냥 그 시간 그대로 허망하게 낭비되어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릴 그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카이로스의 기회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밖으로 건져 올려내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값비싼 대가를 주고라도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시간, 분리되고 소멸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더 물질을 더 쌓을까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의 시간 속에서 하늘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는 카이로스의 기회로 바꾸어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1734년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러분 20살 때, 20살 얼마나 어려요. 이 20살 청년의 때에 그의 평생의 결의안을 작성했습니다. 70개를 만들었어요. 내가 이 70개는 반드시 지키겠다. 결의안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심하였다.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시간을 이용하겠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심하였다.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시간을 이용하겠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또한 시간이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기업이에요.
돈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도의 삶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은밀한 죄악은 뭔지 아세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거룩하고 열매 있는 삶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대적이면서 사탄이 성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고의 공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거리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게으른 사람은요, 언제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이유예요?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을 건데 거기 나가면 사자가 나를 찢어 죽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게으른 사람은 자꾸만 정당화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것도, 비전이 없는 것도, 삶의 열정이 식어져 버린 것도 환경 탓을 하면서 영적인 무기력의 침대에 그냥 누워서 세월을 허송세월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게으름을 이겨내고 시간을 아끼는 구체적인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 시간에 대해서 가장 깊은 통찰을 남긴 책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이 작성한 고백록이에요. 이 고백록을 제가 한 권을, 두께가 이만한데 이걸 제가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했습니다. 너무 심오해요. 여기에 시간과 영원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과거도 현재의 기억 속에 있고 미래도 현재의 소망 속에 있기에 우리에게 존재하는 시간은 오직 뭐예요? 오늘, 지금, 이 현재뿐이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과거의 오늘, 오늘의 오늘, 미래의 오늘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과거의 오늘, 오늘의 오늘, 미래의 오늘이에요. 미래의 오늘.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이라는 그 기회의 시간은 우리 삶에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많아질 것입니다. 기도는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줘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또한 영적 게으름을 돌파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 게으름이 돌파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바쁘다는 핑계와 이 게으름의 덫을 과감히 깨뜨리시고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무릎으로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셔야 돼요. 내 삶이 왜 이러지? 내 삶이 왜 자꾸 반복되는 것 같지? 그렇게 생각될 때마다 여러분, 아침 저녁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가려져 있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 기도의 시간을 사드릴 때, 그때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린 세월을 곱절로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의 기회를 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자의 두 번째 표지이자 세월을 아끼는 구체적인 목적지로 이제 17절을 꺼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그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건져 올리면서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성공의 탑을 더 높게 쌓기 위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인격적 이해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해하라 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 수니 에미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흩어져 있는 여러 조각들을 한데 모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엮어내어 본질을 꿰뚫어 본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 삶에 얼마나 퍼즐과 같이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정신없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이걸 분간도 못해요. 정신이 없습니다. 내 삶에 흩어져 있는 이 모든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여서 완전히 깨달아지는 그 상태, 이것이 이해하라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적인 관점으로 분류해 보면 크게 세 부류의 인생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인생은 타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타인의 뜻대로.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이 이렇게 얘기해서 타인 지향형 인간이다. 그런 사람들은 타인 지향형 인간이라고 한 거예요. 주체적인 어떤 기준이 없고 남들의 시선과 유행, 세상에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휘둘려서 정신없이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노예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타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고집, 내 감정, 내 경험을 우상으로 삼고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달려가는 교만하고 위태로운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인생, 진정으로 가치 있는 세 번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 뜻과 야망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내 삶 전체를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인류 구원의 거대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안전한 길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매우 중요한 신학적 원리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뜻과 특별한 뜻이에요. 일반적인 뜻과 특별한 뜻의 구분. 일반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속에 이미 명확히 계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펴서 열면 누구나 즉시 알 수 있는 명백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무엇이에요?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세부적인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결혼해야 하는지, 이 시점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세한 결정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담긴 일반적인 원리를 여러분 기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 신앙의 동역자들 있죠. 이 동역자들을 찾아가세요. 목회자를 찾아가세요. 그 사람들에게 신실한 조언을 구한 이후에 내 이성과 신앙을 총동원해서 신중하게 숙고하고 과감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위대한 기독교 윤리학자이면서 신학자인 사람이 있어요.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에요. 라인홀드 니버. 이 사람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이 우리의 기도문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 호기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안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여러분 우리가 내딛지 않는다면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지독한 영적 기만이자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 고집과 내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면서 결정하려고 했던 그 모든 유혹들,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이렇게 다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어두운 영안을 밝히셔서 보지 못했던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며 주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의 몸을 맡긴 채 여러분 어쩌면 영적인 잠에 빠져서 어리석게 잠드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정체성을 명확히 깨닫고 매 순간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으로 시간을 건져 올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기로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시간의 전망 이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의 삶의 질과 도덕적 성취를 결정한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낮잠 자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 여러분은 그 시간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장의 현실적인 결핍과 눈앞의 쾌락에만 매몰된 현재 편향된 인간은 삶의 깊은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불안과 탐욕의 노예가 될 것이겠지만 확고한 영혼성과
미래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가볍게 평가하면서 우리를 영적인 깊은 잠으로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텅 빈 소음과 거짓말에 속아서 어둠 속에 주저앉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며 비참한 삶을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나라를 통치로 유업으로 이어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옛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거친 현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삶의 결핍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 때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을 때에 그것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카이로스의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요, 오늘 우리 15절과 17절 말씀을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고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지혜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혜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